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둘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지만 얘기가 내용이 다릅니다. 책이라는 것은 이미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논조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열왕기서는 신명기 학파가 기록하였고요. 역대기서는 역대기 학파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학파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면 무서운 심판과 또 그 원인을 살핀 것이 신명기 학파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고 순종할 때는 축복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무서운 이러한 메시지가 신명기 학파의 기본이고, 여기서 열왕기서가 쓰여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 그들의 조상의 자랑스러운 다윗,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국기는 별이 하나 나오잖아요. 큰 별 다윗이 되죠. 이런 다윗에 대한,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아픈 이야기, 밧세바의 어두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신명기 학파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학파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대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책이라든가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는 야단을 치면 먹힙니다. 그러나 집을 오랫동안 나가서 떠돌아다닌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이를 품지 못하고 또 야단치면 진짜 나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는 끊임없이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 열왕기서라면, 역대기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대로 심판을 받아서 생고생을 하고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다윗의 아픈 이야기들, 어두운 이야기들은 다 감추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권도 없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역대기의 메시지이고,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원인을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어떤 학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쓴 것이 거의 정확해 보이지만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설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한 20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이런저런 회복불능의 상태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려고 왔나?
페르시아에서 포로지에서 이러려고 내가 돌아왔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초토화되었는데,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 두 가지만 했겠어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의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나는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닥에서 잡초 같은 인생을 무섭게 이렇게 세우시는 최고의 기술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 성전과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한 모든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모든 포로 귀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건물의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 회복 속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성전과 예배가 나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우리는 왕도 없고 다 망했는데 일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는 왕에 대한 문제, 바꿔 말하면 다윗 왕조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얘기죠. 이 두 가지 성전과 왕의 문제는 예배와 그리스도의 문제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 문제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이 왕조에 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역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다시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왕은 역대기에서는 성전과 관련되어서 아주 좋은 왕이고, 성전을 파괴하는 왕은, 성전에 대해 무관심한 왕은 나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 예배자로 선다는 것 속에는 예배의 대상인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명백해져야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다 교회 나오잖아요. 그냥 오면 가고 가면 오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로 서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한 동행을 예배를 통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배의 행위를 중시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리얼 크리스찬인가?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인가? 나는 썬데이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우리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썬데이 열심히 나오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기쁘게 여기는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 이러한 질문들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두드려 맞아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뼈빠지게 고생해 가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우리나라는 망하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은 강대한데 우리같이 찌질한 이 작은 소수의 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얻은 질문이에요. 그때에 마침내 역대기 저자가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로 봅니다. 이 에스라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올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살아난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답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민해요. 미국은 이란을 치고 세계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말세의 일한 처처의 일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진짜 살아 계신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폭탄으로 총으로 또는 미사일로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독재의 압제 아래서 4만 명이 죽고 이렇게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답을 빨리 찾는 사람이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도 병명을 알고 아픈 거하고요, 막연하게 아픈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냥 두드려 맞는데
막 말세에 대해서 여기저기 막 두드려 맞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왜 맞는지, 내 병명이 뭔지, 내가 병명을 알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영원한 왕이신 왕께로,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몰라서 사고 치는 거 한두 번은 통하지만 여러 번 그러는 것은, 그것은 바보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자꾸 찾는,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앞에 마침내 그림이 그려져요. 모아져요. 그것은 다윗 왕조였고,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교회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교회 색깔이 달라지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우리는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 신학이고, 그 중에 역대기 신학의 핵심이 역대상 17장,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왕의 출현이에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왕의 출현, 견고한 나라에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성경 전체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대역대상 17장에서는 오실 메시아,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의 출현, 그 왕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주제를 보라 늘 말씀드렸죠. 성경의 전체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 킹덤 오브 갓의 통치자가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66권이 바라보고 있고, 성경은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에덴에 그 나라를 건설하려 했지만 그 나라는 범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신학은 이와 같이 크게는 두 가지고요. 조금 더 넓히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왕권이에요. 왕의 출현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포로 기양 공동체에는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왕도 없고, 지금은 나라도 없고,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나라와, 그리고 왕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이 뭘 다스린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면서 사무엘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조만간 그가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대기 신학의 핵심은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이면 예배 나오죠. 성전 중심의 신학과 예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의 온전한 예배, 그것이 역대기 신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도할 때, 기원할 때 그 얘기하시잖아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역대하 7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역대하 6장, 7장 성전에 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흉측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역대하 7장은 성전에 대한 중요한 장이고 그것은 역대기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다윗 언약의 회복과 더불어 성전 신학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학이고 이것이 예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여기요 했잖아. 여호사밧, 기는 히스기야, 요는 요시야. 이 세 왕은 다 좋은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왕들은 성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러한 왕들,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나쁜 왕으로 묘사하죠. 역대기 신학의 세 번째는, 첫째는 다윗 언약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이고요. 성전은 또 예배 중심이고요. 세 번째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왕과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하셔도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이죠.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거나 함께 공동으로 있거나 했다면 우리는 망했어요.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 홀로 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다 새를 쪼개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언약을 지키실 때 하나님 홀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의 횃불이 그곳을 지나가시죠. 그렇게 새를 쪼개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어길 때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대가를 치를 수 없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주님 홀로 지나가신 것처럼 오늘 이 다윗 언약에서도
주님께서 온통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출현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세상의 왕, 인간왕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출현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외치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출현한다는 것이고, 그 왕, 그 메시아가 출현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약속을 받아 오실 왕으로 오실 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빳빳하게 서서 하나님과 주님을 호령하고 하나님을 야단치고 혼내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이 모양이냐고 막 그냥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가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결론입니다. 역대기에서의 그 대상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서와 같이 멋모르고 날뛰고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죽도록 만나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실 때에도 바벨론까지 따라오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포로가 기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함께 오셨던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셨고, 범죄하는 현장에도 계셨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생고생하는 현장에도 계셨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건물의 성전은 아니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록 범죄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아플 때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범죄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멀리 아주 타국 땅에 가서 그 고생을 할 때도 함께 하셨으며,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오시고, 돌아와서도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